말씀은 시편 23편 1,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예배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같은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시편 23편 말씀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좀 약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 다음에는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 선배 목사님은 이제 그날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후배 목사님 교회에 가셨어요. 주보를 저처럼 딱 봤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이 노트를 딱 덮고선 완전히 다시 다른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풍부하심, 선하심을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래 설교는 제목은 목자시니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길었었는데 유 목사님이 좀 줄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제 밤 바뀌고 오늘 아침 보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다시 추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설교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저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가시밭길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자꾸 밀려올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양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양 사진. 양. 혹시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호주에서 한 이 주인이 이제 얘기하는데 한 6, 7년 정도 잊어버렸던 양을 찾은 거예요. 우연히 찾았는데 저런 상태가 된 거예요. 뭐냐면 목자 없는, 주인 없는 양이 저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털을 깎아주지 않으니까 이 털이 너무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잘랐더니 35kg,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75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은 어떻습니까? 동물 중에 유일하게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혼자. 그리고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되게 순수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좀 불행히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 욕할 때 개를 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욕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양은 굉장히 게으르다고 해요. 굉장히 게으르고 고집불통이고 또 말도 안 듣고 또 더럽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에 눌려서 자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어렵다고, 특별히 어떻게 이제 나갔다가 공격을 받게 되면,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근데 목사가 일로 와라 피하라 하는데 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기들끼리 밟혀 죽는다는 그 죽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양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사실은 제가 보였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그것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눈도 어둡고요. 그러니까 양도 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도 어둡고요. 또 고집도 세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죄와 같은 그 털이 계속 나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꾸 깎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성화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우리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정말 혼자 일이 내 마음대로 갈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벼랑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저렇게 험한 산을 누비면서 양을 찾고 저희를 찾는 모습, 저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독수리가 양을 채가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 그 푸른 풀밭, 그것이 무엇일까요? 쉼, 안식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TV 보고 편안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있는 그런 것이 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고 편하게 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그것도 뭘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맡기는,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그죠? 근데 가진 것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롭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늘 메마른 그런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모든 것을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감옥 아시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갇혀 있지만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쉼과 평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안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할 때 하나님 저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런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안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또 17절, 18절, 19절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 문제는요, 믿지 못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그 신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주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나는 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쉼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또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후에 그것을 보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고 그 피조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참 보기에 좋았다.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고 참 좋다. 참 좋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시면서 마지막 날 쉬시면서 그 쉬는 날을 복 주시고 또 거룩히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에 쫓기다가도 잠시 쉬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보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음식도 먹고 나눠 먹고 스스로 아름답게 정말 가족도 아름다운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고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참 우리는 지켜서 쉬어야 됩니다. 달려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른 길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요. 또 우리의 그 영혼의 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말씀 앞에 오고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서 주일날 참석하여서 우리 영혼의 칼날을 갈아서 정말 우리가 한번 탁 기도할 때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쉼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집에 왔을 때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아주고 또 아빠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날에 있었던 모든 회사에서 겪는 모욕과 힘든 것 다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쉼이 있다라면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또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지자라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독고다이라고. 너는 너 인생, 나는 내 인생.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 아시죠? 소들이 그 밭을 갈 때 같이 혼자 힘드니까 두 마리 소를 멍에를 같이 매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지치면 또 한 마리가 끌고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그냥 얹혀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짐은 도리어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내가 대신 져줄 때 어떻습니까? 그 짐이 다시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면 쉼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럼 온유라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도 찾아봤습니다. 진실한 너그러운 뜻을 가진 프리우스라는 단어와 고난을 받는다는 뜻인 파스코라는 원어의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너그럽고 그런 부드러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지만 거기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여기 보면 죽음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내가 이겨내는 그런 온유함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온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다시 전이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게 대하여 노하든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천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동감이 됩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그런 온유함을 저 또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아니파우스시스라는 단어, 원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멈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것을 이제는 멈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춤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멈출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볼 수 있어요. 제가 여행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하면 제가 이제 주로 운전을 합니다. 막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풍경을 보고 우와 멋있다 저거 봐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제가 잠깐 눈을 돌리면 너무 멋있지만 뒤에서 바로 얘기가 납니다. 아빠 운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오케이 스탑. 제가 차를 딱 세우고 내려서 그 경치를 충분히 보고 사진도 찍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멈출 때 우리가 뛰어가고 막 하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애들이 우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면요, VIP들,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멈출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목장, 교회, VIP들의 소중함을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출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VIP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멈출 때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시간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짐승과 짐승들에게 절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삶. 어떤 물질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실제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어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수고의 짐들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의 멍에를 메고 계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아침이었습니다. 최영원 집사님과 찬양 연습 후에 이것저것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들 윤식이를 위해서 윤식이가 이제 시민권 신청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아들이 시민권이 이제 디나이 될까봐 그런 자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기절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평안함과 힘을 얻었다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놀랍게 깨달은 말씀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와 겸손을 붙들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평안히 주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그 평안함을 여러분 꼭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